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주님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5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악은 어디에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악은 어디에 있나요? 환상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벌써 7번째 환상이에요. 다음 주면 8번째 마지막 환상을 볼 겁니다. 7번째 환상쯤 보니까요, 전체 8개의 환상을 왜 이렇게 하룻밤에 익힌 환상을 보여주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거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는 옴니버스식 구성은 아니에요. 전체 8개의 환상이 아주 잘 짜여져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환상입니다. 2500년 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2023년 여기 인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요, 이 환상을 우리 안에 새기시고 또 물붓듯이 부으셔서 여기 있는 누구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이 환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8개 환상 중에 오늘은 7개입니다. 8개 중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운데 있는 4번, 5번이 중요합니다. 짓는 사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이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왕같은 제사장들, 비록 더러운 옷을 입었으나 우리의 죄를 사하셔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셔요. 그러니 우리는 성전을 짓는 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조그만 일 한다고 어쩌면 비난하고 모욕하고 아무것도 아니냐 멸시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우리 앞에 큰 산이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큰 산 너 뭐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얘기하셨습니다. 어려운 역경, 사람들의 비난, 우리의 힘과 능으로 그것들을 다 겪어내고 이겨낼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로 아름답고 순결한 기름으로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그렇게 거룩한 성전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을 증거해내는 그 복된 삶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앞에 3개가 그런 거죠. 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까? 별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 의심하지 마셔요. 주께서는 질투하도록 사랑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이미 먹줄을 튕겨 놓으셨고 다시 역사하실 겁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왜? 내 뿔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폭력과 권세가 힘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어렵게 찍어 누르려고 해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셔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예루살렘이 너무 황폐해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주께서 축복하실 거고 불성광으로 지키실 거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가 우리의 영광과 자랑이 되실 거예요. 우리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별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에게 크고 힘든 감당하기 어려운 뿔들이 우리를 치받을 때, 우리의 삶의 황폐함과 그 모래먼지를 볼 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그 위로와 격려로 뭐 하시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사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으며 능력 주심을 믿으며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그 성전의 불들을 밝혀나가고 아름다운 그리고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증인의 삶은 다르게 살아가잖아요.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터 위에서 하나씩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 그것이 성전을 짓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3가지도 필요해요. 위로와 격려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3가지 6, 7, 8번은요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악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궁하시다고 아무 기름이나 갖다 쓰지 않으십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감람나무에서 순결한 기름으로 불 밝히실 거예요. 기름이 모자라니 아무거나 섞을까?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난하고 궁하신 분 아니셔요. 감람나무에서 순결한 기름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두루마리를 날려 보내시죠. 쏜살같이 날리시면서 거짓말하고 도적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기름 필요 없다는 거야. 다 끊어낼 거다. 다 끊어낼 거고, 끊어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내가 그 집으로 들어간다. 내가 그 집으로 들어간다. 들어가서 거기 머물고 거기 있는 모든 돌과 나무를 다 살라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아예 뿌리를 뽑으시겠다는 거예요. 끝장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경고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이 두렵게 들려요.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세 개였어요. 그러니 뭔가 균형을 맞추셔야 되기도 해요. 그냥 기계적인 균형은 아닙니다. 정말로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십시오. 하지만 어쩌면 그만큼이나 많이 뭐 하셔야 돼요? 경고하셔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맹세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얼만큼이나? 우리의 연약하고 황폐한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부욕케 하신다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삶에서 죄악이 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함께 말해져야 합니다. 오늘 8개, 우리 8개 환상을 보여주셔. 오늘 7번째 환상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죄와 악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스가랴가 뭔가를 또 봅니다. 뭐가 나와요. 나오는데 그 나오는 것에 천사가 대답해줘요. 이건 에바다. 이게 에바. 나오는 건 뭐예요? 지난번에는 두루마리였는데 이번엔 에바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좀 상상을 하셔야 돼요. 에바가 뭔데요? 에바가 뭔데요? 에바는 한 요 정도 되는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바를 영어 성경에는 바구니 이렇게 번역한 데도 많아요. 이게 무슨 통이죠. 하지만 이 통은 동시에 단위가 됩니다. 부피를 재는 단위예요. 보통은 곡식입니다. 곡식 나달 아니면 곡식을 가루로 만들죠. 쌀을 밀 같은 걸 밀을 담아 놓을 수도 있고요. 밀을 가루로 내서 담아 놓기도 해요. 그러면 밀가루 한 에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쌀 알 한 에바, 이 부피의 단위입니다. 그 부피가 얼마나 될까? 사람들 말로 20리터 아니면 한 40리터. 무게 그리고 또 부피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은 에바는 부피의 단위예요. 제가 생각해봤더니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말, 여러분들 옛날에 쌀가게 가면 말로 이렇게 퍼서 팔았죠. 그 말이 이렇게 둥근 게 있죠. 그거 한 3개, 4개 정도 되는,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그런 한 에바, 통입니다. 이 통이 와요. 그 통이 와요. 뭐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나무, 보통은 그렇게 만들었겠죠. 나무로 만든 에바, 그 통, 그만큼의 부피가 지금 옵니다. 그런데 이 에바를 보면서 천사가 그래요.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있는 이 환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참 많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단어의 의미 이런 것들을 찾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아주 분명합니다. 자, 환상은 이래요. 에바가 통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통을 보면서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양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이 안에 여인이 있다라고 뭔가를 설명하려고 해요. 여인이 있다라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에바, 그 통 뚜껑에 나무로 된 뚜껑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 뚜껑이 들려요. 왜 들렸을까? 안에서 누가 퉁퉁퉁 쳤겠죠. 안에 여인이 있다고 그러니 아마 그 여인이 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 뚜껑이 열려요. 열렸으니 이제 스가랴가 말로만 듣던 그 여인을 보았겠죠. 통 안에 여인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통은 아니에요. 한 요만한 통 안에 여인이 있으니 그게 그렇게 꽤나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겁니다. 기괴하죠. 그 여인이 뛰쳐나오려고 해요. 그랬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이는 악이라. 이것이 악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납뚜껑을 다시 덮어버립니다. 그게 5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보고 있는 게 뭔지는 보이죠? 예, 보입니다. 우리도 그 환상을 같이 봐요. 여러분 환상을 같이 보시나요? 큰 통에 뚜껑 하나 있고 거기서 뚜껑이 두근두근 하더니 여자가 불쑥 나오고 깜짝 놀라니까 확 닫으면서 이것이 악이다 그러면서 닫아버리고요. 그게 오늘 첫 번째 환상의 첫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악은 어디에 있나요? 천사가 이는 악이다, 이것이 악이다라고 8절에서 얘기하는데 도대체 거기는 여자, 그 여인이 악이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여기 나오는 그 에바, 그 통이 악이라는 이야기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앞에 처음에 에바를 보면서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라는 말도 애매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섞어보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 앞에서 펼쳐지는 것은 악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양이 이래요. 이해가 좀 됩니다. 아, 그러네요. 악이라는 건 늘 덮여져 있어요. 하지만 뚜껑이 들썩들썩하죠. 자서 아침에 깨서 눈 뜨고서부터 잠들 때까지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늘 뚜껑이 열려있지는 않습니다. 뚜껑은 닫혀있죠.
하지만 들썩들썩합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여인이에요. 아마도 욕심일 거고 어쩌면 하나님과 지켜보자 하는 교만한 마음일 겁니다. 아, 왜 여자 가지고 그럽니까? 너무 억울하지 마세요. 뒤에 보면 또 딴 여인들도 나오고요. 성경이 여인을 꼭 탐욕과 교만으로만 표현합니까? 아, 그런 것 같은데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먼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결국은 아담도 죄를 지어요. 여자를 꼭 교만과 탐욕의 상징으로만 얘기하진 않습니다. 다른 곳에 보면 여인은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여인으로 표현되고요. 하나님의 귀하신 긍휼과 자비하심, 그것도 여인, 어머니로 표현돼요. 그러니 너무 성경이 여자를 뭐 이상하게 취급한다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건 정말로 오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여인은 어쩌면 욕심 그리고 교만한 마음, 그것으로 보는 게 맞아요. 악은 어떻습니까? 뚜껑이 덮여있죠. 하지만 퉁퉁 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황 치는 거죠. 뭐 자고 일어나는 하루 종일 거짓말하지 않아요. 내 욕심이 그것을 쾅쾅 쳐서 그것이 열리면 내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서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어요. 문이 쿵쿵쿵 열릴 때가 있죠.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도둑질합니다. 학생들이 뭐 늘 컨닝하는 거 아니에요. 결정적인 시간들이 있어요. 문이 쾅 열리는 시간이죠. 온 땅에서의 모양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그래요. 악은 그런 모양이죠. 자, 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이 환상은 악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은 묘하고 조금은 날카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악이라고 딱 지칭한 건 뭐예요? 딱 그 여자만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에바만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에바, 그 둘레, 거기에 악이 있습니다. 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오. 악은 에바에 있습니다. 악이 에바에 있어요. 에바에 있다는 게 도대체 뭔데요? 에바는 도량형의 부피를 재는 도구입니다. 이건 그냥 바구니가 아니에요. 바구니가 바구니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통은 그냥 통이죠. 곡식을 담는 통, 거기서 먹고 또 그 통을 가지고 사람들 주면 돼요. 하지만 에바는 그게 아니에요. 에바는 경제적인 활동, 그것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이요. 적어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에게 악이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일하는 그곳,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그곳, 악은 지금 거기에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슨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지 않았다. 그게 악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셔. 여러 가지 악이 있겠지만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너희들이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뭔가 일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셔. 악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성전을 지으려는 예루살렘 사람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악은요, 그 에바입니다. 악은 어디에 있어요? 에바에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악이 여기저기 여러 군데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너희 악이 어디 있냐? 너희 악이 에바에 있답니다. 에바에 있는 게 뭔데요? 아모스를 보면요. 아모스서, 여기 스가랴보다 한 수백 년 앞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예전서부터 그랬었어요. 들어보시죠. 아모스 8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하며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위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겠다는 악입니다. 안식일에 조금 이런 심리를 4일 5일을 가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가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셔. 너희에게서 내가 잊지 않겠다는 것, 그건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종교생활에 열심히 해요. 하지만 마음은 딴 데 있습니다. 월삭이 언제 지날까 그게 궁금해요. 왜? 월삭은 한 달의 첫날입니다. 한 달의 첫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 보통은 일을 안 했을 겁니다. 일 안 하는 날이 빨리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일할 수 있어요. 안식일 빨리 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일하고 장사할 수 있어요. 뭔가 삶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요. 열심은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겠다는 거예요. 파는 그릇들, 그 세계, 곡식을 파는 그릇을 작게 하겠대요. 그리고 뭐라고? 이거 세겔이라고 말해요. 한 에바 판다 얘기해요. 돈은 세겔로 받을 겁니다. 돈은 달아보겠죠. 그 세겔은 크게 할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더 많이 받고 나는 더 조금 주겠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겠다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나 배부르겠다는 거죠.
은으로 가난한 자 사고 신한 혈례로 궁핍한 자 사고 잿미를 팔자. 밀에다가 재도 좀 섞고 대충해서 팔아서 그것들 이득 얻자고 말해요. 월삭이 빨리 지났으면 좋겠네. 안식일이 빨리 지났으면 좋겠네.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에바, 이 사람들의 세계는 말도 안 되는 그 욕심과 지멋대로 해도 된다는 교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에바 안에 그 욕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납뚜껑으로 닫아놨지만 아니요, 얼마든지 뚫고 나올 수 있습니다. 들썩들썩하고 그들을 열어버릴 거예요. 모든 악은 모든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해요. 이것이 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들으셔요. 우리의 악은 어디 있을까? 우리의 악은 에바에 있습니다. 우리의 악은 에바에 있어요. 참 빨라요. 참 부지런하게 위선적이고 참 불의한 삶을 살아갑니다. 도둑질하죠. 어디서? 내 일터에서 도둑질합니다.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사람들은요, 그냥 무슨 안식일 아니면 주일날 앞에 나와서 찬양을 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헌금을 조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악은 뭡니까? 네 일터에서 네 경제적인 상황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거기에 악이 있구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이고, 나는 도둑질 안 하는데요. 이러면 도둑질하는 근로자들 많습니다. 거짓 맹세하는 근로자들 많아요. 요즘 조용한 퇴직 이런 식으로 번역된 말들이 유행합니다. 뭐냐면 회사에서 일하면서 일 잘 안 하는 거예요.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리만 지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나 보자 이거죠. 내가 열심히 일하나 봐라. 틈만 나면 딴 생각하니까 딴 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조용한 퇴직입니다. 거기에 앉아있지만 이미 물러난 사람들. 그게 그냥 살아가는 방식이고 내가 여기에 헌신할 필요 없어요. 내가 여기에 충성 다할 필요 없어요. 예, 좋습니다. 하지만 그건 뭐예요? 그건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건 에바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에바를 작게 만들고 세계를 크게 하는 일입니다. 아이고, 근로자만 아니요. 고용주도 마찬가지예요. 고용주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이요. 그리고 도둑질합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비용이 너무 많아서 남는 게 없대요. 아니, 남는 거 있으면서 남는 거 없다고 합니다. 세계를 작게 하죠. 세계를 크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해요. 손해본 거 손해봤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비용은 부풀리고요. 내게 들어올 수익은 줄입니다. 그러면서 손해봤다고 얘기하고 어렵다고 얘기해요. 내가 내 챙긴 거 다 뒤로 챙겨놓고 없다고 그러는 거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거 도둑질하는 거죠. 내 일터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삶에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전한다는 그 얘기 하지 말아라. 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악은 에바에 있습니다. 악은 에바에 있어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이 거놓은 금을 내가 금을 조금 밟은 거 어쩌면 거기에 악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에바에 악이 있다. 에바에 악이 있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순결한 기름으로 그 등잔을 밝힐 거예요. 그 순결함이 내가 주 앞에 나와서 금식하는 그 시간 내가 금식을 제대로 했나에 대한 순결함이 아니라 내가 그 금식하며 내가 에바를 달아서 팔고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거짓과 그리고 도둑질이 있는가 그 문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안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 뭐 배고 갖고 다 그런다. 그런다고 뭔 일이 일어나냐. 작은 일들의 날이라고 놀릴 겁니다. 하지만 다림줄을 들고 있는 술밥을 기뻐하시듯이 이 도둑질과 이 거짓 맹세를 멈추는 사람들, 이 악이 있는 이 에바에서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뻐해요. 그들의 기름으로 불 밝히기를 원하셔. 아니, 그들의 기름만이 그 아름다운 빛과 향기로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번역해 볼까요? 정말로 농땡이 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을 바란다? 하나님이 웃으시죠. 아니, 끊어내시겠다. 그건 아니라 속여서 뽑아먹는 그 고용주가 악독한 포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아니, 절대로 안 된다네. 내가 그거 우스운 거야. 악은 어디 있냐? 너희의 에바에 있다는 일하는 그 자리가 거룩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삶의 자리, 내 시장에서, 내 일터에서, 내 직장에서 악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리에 있습니다. 내가 교회 와서 뭘 하고 안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셔. 그럼 교회에서 잘못하고 이런 거 예배드릴 때 잘못하면 악이야. 예, 그것도 악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이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악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은 에바에 있다고 얘기하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게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럴 리가요. 그 사람을 망할 뿐만 아니라 온 공동체 전체가 비틀어질 겁니다. 그러니 그 악은 처리돼야 돼요. 환상은 이어집니다.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왔습니다. 하계 날개처럼 큰 날개, 그 날개에는 바람이 있대요. 날개에 바람이 있다는 걸 보니 엄청나게 지금 날고 있습니다. 제트 엔진에서 제트 뒤로 확 빠지는 것처럼요. 하계 날개 같은 날개를 단 두 여인이 날개에 하는 것 같아요. 날개에 바람이 있어요. 그 여인 둘이 이 에바를 어떻게 해요? 하늘로 들었습니다. 스가랴가 묻죠. 어디로 갑니까? 악은 어디로 갑니까? 에바는 어디로 갑니까? 대답이 나옵니다. 신할 땅으로 간대요.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제 악은 에바는 어디에 있습니까? 에바는 신할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악은 어디에 있어요? 악은 신할 땅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신할이 어딘데요? 바벨론 지역입니다. 신할은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바벨탑을 세웠던 곳입니다. 악은 어디로 가요? 악은 악이 있는 악의 집, 자기에게 합당한 그곳으로 갑니다. 그 얘기는 예루살렘에 이제 더 이상 악은 없습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을 잘 보셔요. 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할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는 없습니다. 그 에바는 그 두 여인에 의해서 신할 땅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제 더 이상 그 에바가 없습니다. 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환상으로 보세요. 예루살렘은 악이 없어요. 내 삶에는 이제 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누가 옮겼습니까? 두 여인이 옮겼습니다. 두 여인은 누굽니까?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야하게 나에게 바람, 뭔가가 날렸어요.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예루살렘에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 이 환상은 예전에는 예루살렘에서 떠난 게 있었어요. 뭐가 떠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룹들과 함께 아주 슬픈 에스겔 10장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아마도 여호와의 지성소가 있는 그 법궤일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들려져서요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머뭇거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그곳에 그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에바가 있었어요. 여인이 앉아있는 에바입니다. 여러분들 에바의 사이즈가 한 서말쯤 된다고 해서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 지성소가 있었던 법궤의 사이즈도 한 그 정도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이즈가 비슷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 여기에는 에바만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성전을 짓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한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네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 예루살렘에 오니 이 악은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악은 떠나가야 돼요. 두 여인이 반짝 들고 갑니다. 이 에바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다고요? 닫혀있는 이 에바 안에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여기에 교만과 욕심이 있었어요. 오시는 영광,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 만나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여기는 욕심과 교만,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만이 계속해서 아우성칠 뿐입니다. 하지만 이 법궤 안에는 대답이 있어요. 의의 길이 뭔지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법이 있습니다. 여기 교만 그리고 배고픔으로 울부짖는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있어요. 연약하고 어쩔 줄 모르죠.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실한 약속 그리고 신실하고 놀라운 능력,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확신이 이 안에 있어요. 여기에는 온갖 대답이 가득해요. 하지만 에바에는 대답이 없고 질문만 있을 거예요. 질문에 대한 헛된 대답만이 가득한 곳, 그 에바는 떠납니다. 예루살렘에 에바가 없어요. 여러분 악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보셔야 돼요. 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악은 신할 땅에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없습니다. 죄는 이제 예루살렘,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내 삶에 이제 악은 없어요. 내가 만든 것 아니에요. 주께서 옮기셨어요. 나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악을 주께서 제하셨어요. 그러니 나는 거룩함으로 삽니다. 나 여호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결단으로 받으셔요. 그리고 뭐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악을 뿌려서 신할 땅으로 던진 거 아니에요. 두 여인이 반짝 들어서 신할 땅 저 먼 곳으로 가져갔습니다. 환상 가운데 잡으셔.
우리에게는 악이 없습니다. 악을 제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거룩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은 저 멀리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에바, 그 지저분했던 그 모양의 그 꼬락서니의 삶, 그 꼬락서니의 일터 그렇게 살지 마셔요. 예루살렘에 그 에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할 땅으로 갔다고 했으면 끝났을 텐데 천사는 좀 더 구현을 합니다. 신할 땅에 가서 집을 짓겠대요. 집을 짓겠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처소에 머물게 된대요. 마지막에 처소라고 번역된 말이 재밌습니다. 이 처소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말은요, 보통은 받침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받침대는 뭘 바치냐면요, 아무거나 바치는 건 아닙니다. 늘 항상 거룩한 성물을 바치는 받침대입니다. 그러니 이 에바, 이 악은 어디에 있어요? 거룩한 것을 바치는 받침대 위에 있어요. 자기를 위한 집을 짓습니다. 이 모든 그림은 뭐죠? 악은, 에바는 신할 땅으로 가서 자기의 성소를 지어요. 그리고는 받침대 위에 신으로 섭니다. 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성전에 있습니다. 악은 지금 무엇합니까? 악은 지금 우상 신이 되어 서 있습니다. 에바는 신이 되었어요. 악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 성전에 있어요. 악은 지금 무엇을 합니까? 지금 신노릇, 우상 노릇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우상 노릇합니다. 속이는 에바, 거기에는 욕심과 교만, 그리고 그 경제적인 활동, 결국은 돈, 재물, 그 경제, 그 모든 것들은요, 신이 되어 바벨론 그곳에 우뚝 서 있는 겁니다. 악은 지금 거기에 있어요. 사람들은 그리로 가서 경배합니다. 문제는 뭐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신할, 거기에 있는 그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셨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기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얘기하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한 사람이 두 장소에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엔 여기 여호와의 전이 있어요. 그리고 신할, 저 땅에는요, 그 에바의 신전이 있어요.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바벨론, 그 신할 땅으로 가야 됩니다. 주를 섬기는 사람 여기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과 이 악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꽤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신할,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상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 성전을 짓고 그 위에 서 있지만 그것은 헛된 신일 뿐입니다. 신 노릇하고 있지만 그건 뭐예요? 그건 에바예요. 신 노릇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냥 한 여인, 교만과 그리고 탐욕과 그리고 온갖 악한 것들이 있을 뿐입니다. 내어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내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갉아먹을 뿐이에요. 우리의 금과 은을 가져갈 뿐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가져갈 뿐이에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수고, 거기에서 답줄 수 없는 헛된 신이 거기 신할 땅에 서 있는 거예요. 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악은 그 성전에 있어요. 신노릇하며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경배해요. 거기 가서 헌신합니다. 거기 가서 찬양해요. 부요함을 찬양하고 부요함을 경배하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며 자기의 삶을 바치고 있어요. 얻는 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거짓신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건 빈 상자일 뿐이에요.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한 여인, 교만과 그리고 악한 말이 있을 뿐이에요.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 이 꼴이에요. 이 꼴로 산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기 다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그 영광의 자리 안에는요, 영원한 의의 길과 그리고 채우시는 생명의 떡과 그리고 그 귀하신 능력과 신실함이 거기에 있어요. 어디로 갈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 사람들아, 너희들 왜 그 악의 땅, 그 신할 그곳으로 가서 섬기냐? 성전을 지으라.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악은 지금 신할 땅, 신노릇하며 거기에 서 있습니다. 길을 잃고 어쩌다 거기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불쌍하죠. 하지만 꽤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순례의 길을 그리로 갑니다. 불나방처럼 가는 거예요. 불나방처럼 그리로 갑니다. 오늘 이 환상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곳은
신할 땅에 서 있는 그 에바, 죄악의 신이 서 있는 곳이 아니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곳, 아니 이미 우리를 부르신 곳 예루살렘. 우리는 그 바위산에 지금 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그 영원한 길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경제적인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주 안에서 하셔. 에바가 바구니가 되게 하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애를 담고 그것들을 누리고 나누는 그릇이 되게 하셔. 여기에 교만과 그리고 온갖 욕심이 튀어나오는 악한 것이 되게 하지 마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정직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정성을 다하셔. 죽게 하는 정성으로 하셔요. 그리고 정직함으로 하셔요.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것은 거짓과 그리고 온갖 도둑질들을 다 멈추셔야 합니다. 욕심으로 하는 일들,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내 욕심을 채우려는 모든 시도들, 그 시도들 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 살 수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이 에바가 아닌 이 귀하신 법궤 안에는 생명의 떡이 있어요. 여기 걸어가야 되는 의로운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보이신 것 생각 안 나십니까? 너의 모든 죄를 하루에 사하고 그리고 그날에 너희를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각기 서로 초대하게 하시겠다. 풍요로운 삶이 거기에 있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정직과 정성으로 살아가는 삶에게 하나님이 채우셔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 아버지가 모든 것 더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늘의 새 봐라, 땅에 비틀의 빈을 갚아봐라.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채우지 않으시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 너희를 왜 이방인처럼 구하냐? 왜 신의 사람들처럼, 바벨론 그 사람들처럼 구하냐? 너희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그 거룩함을 살기 위해서 죄의 길 말고요, 정성을 다해서 일하셔요. 정성을 다하지 않는 게 이 신앙의 방식입니다. 정직하게 하셔요. 정직하지 않은 게 이 신앙의 방식이에요. 내가 일하는 곳에 정직하게 거짓 없이 일하십시오. 근로자 임금 받으시는 분이시요, 정직하게 정성으로 일하셔요. 정성으로 일하셔요. 누군가를 고용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페이가 있으십니까? 정직하게 주셔요. 정성을 다해서 주셔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데요. 아니, 안 돌아가는 그 세상은 저 신할의 세상에서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 하나님이 채우시고 의의 길이 있고 능력이 역사하시는 이곳에서는 예, 그렇게 됩니다. 눈물 날 텐데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셔 모든 것 더하실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것이 놀랍고 풍성합니다. 정직함으로 정성으로 다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두려움과 염려 대신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일을 하셔요. 근로자들 기쁨으로 일하셔요. 감사함으로 일하셔요. 고용주들 예, 기쁨으로 하셔요. 감사함으로 하셔요.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구하십시오.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께 의지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그렇게 살아가셔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 사람들, 거룩하고 순결한 감당들은요, 그 삶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해요. 별것 아닌데 그런다고 세상이 변할 것 같냐는 이야기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작은 일의 날들이라고 그렇게 떠드는 자 누구냐라고 하셨던 여호와, 우리 주님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이야기를 들어 기억하셔요.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별것 아니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셔요. 이게 별것 아니라고 떠드는 자 누구냐? 내가 다림줄을 들고 있는 스룹바벨을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의 그 삶을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해결 못할 것 같은데 아니, 큰 산은 평지가 되고 힘과 능력, 우리의 힘과 능력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셔요. 세상은 빛이 날 겁니까? 예, 납니다. 바벨론, 신할 땅, 그 악한 에바가 서 있는 곳은 어둠의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기 이 거룩한 주님, 영광의 빛이 서 있는 이곳에 이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증거하고 이들이 빛을 발하는 이곳이 정말로 참된 생명과 그리고 참된 행복이 가득한 땅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에요. 하나씩 이것들을 증거하기 시작하셔. 그리고 증명하는 표적이 되어가기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가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증거로 찬란한 빛이 이 땅 가득 덮을 때 물이 바다 덮은 것처럼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 맞다고, 주님이 맞으셨다고, 그것이 참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었다고 모두가 고백하는 그날에 우리가 속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악이 어딘지 아셨죠? 그러니 악 따라가지 마시고 이 선하심과 의로우심 그 삶을 다른 어느 것도 아닌 여러분들의 에바에서 여러분들의 에바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지성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된 곳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은 저 멀리 신노릇하는 이들은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주여 정성을 다하여 주여 죄악된 에바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하나님 아름다운 지성소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이 거룩한 길 갈라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격려하며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복을 누리고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